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이 사역자 디도에게 편지를 한 내용을 담고 있는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좋은 협력자가 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은 이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이 디도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디도는 여러분 헬라인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던 이 디도는 바울과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와 또한 바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줬던 것이 이 디도였죠.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뜨끈뜨끈한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귀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어느 날입니다.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홀로 두고 이제 떠나면서 이 디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야, 내가 이 그레데 섬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내가 이 모든 사역을 다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 나는 다른 곳에 이제 다른 사역을 내가 펼치러 내가 떠나니 이제 네가 이곳에 홀로 남아서 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너희 참 복음을 전달해주고 내가 미처 감당하지 못한 그 사역들을 또 네가 감당해주고, 또한 이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있는 올바른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올바르게 네가 감당해라 라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라고 나왔습니다. 즉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맡겨준 이 그레데 섬이라는 것은, 이 그레데 교회라는 것은 거짓 선교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이, 정직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왜곡하면서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선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혼란시키게 하는 그 장소가 그레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왜곡된 복음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성도들의 그릇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회복시켜주는 일을 감당해라, 디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디도가 오늘 감당해야 하는 이 그레데 교회는,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그 공동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한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완성을 시켜도 굳건한 공동체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협력은커녕 헛된 말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많다고 하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디도에게 독보서처럼 지금 퍼져가는 그 악을 막기 위해서 그 그레데 교회에서 거짓을 선포하는, 비진리를 선포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입을 단단히 막고 단단히 책망해라, 디도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을 했었을 때,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들을 꾸짖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게 되고 작은 문제를 눈두덩이처럼 더 크게 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성장할 때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예쁘다고 자녀라고 괜찮아 바늘도둑이 뭐가 될까요?
소도둑이 되는 거죠. 잘못을 보고도 꾸짖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녀는 더 큰 화를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작은 상처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나면 곪게 될 텐데, 이것을 빨리 발견해서 상처를 도려내든지 고름을 쭉 짜든지, 그러나 상처를 도려내고 고름을 짜면 아프니까, 징그러우니까 에이 내버려두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방치된 그 부분이 더 크게 곪게 돼서 작았던 상처가 이 손을 절단하는 그 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 지도자들,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한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3년의 한국의 모습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은 너무나도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그릇된 가르침, 또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환경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들의 포악한 감언이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영적 상태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런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내 곁에 거짓 선교자들이, 또한 이단과 사이비가 내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거짓된 것을 선포하는 자들을 엄중히 책망하라고 했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과 나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짓을 선포하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게으름을 전달하고 달콤한 말로 계속적으로 속삭이고 유혹하여서 정직과 성실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대가 있다라면, 그런 존재가 있다라면 정확하게 오늘 말씀으로 그 상대를 바로 꾸짖고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위로부터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한두 번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유혹하고 비방하고 거짓을 증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가족이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힘들겠지만,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 신앙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끊어버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강함이 저와 여러분께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누군가 거짓 교사가 가족 중에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만 변론하고 비진리를 갖고 논쟁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율법을 자꾸만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왜곡하게 하고 믿음을 우리 흔들리게 한다라면 피하라. 왜요? 무익한 것이니까. 왜요? 헛된 것이니까. 쓸모없는 얘기라는 거죠. 감정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쓸데없는 논리를 가지고 논쟁하자라는 것은 그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꾸만 복음이 아닌 엉뚱한 걸로,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어떤 신천지, 어떤 하나님의 교회, 어떤 돌나라, 쓸데없는 비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집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면 그 사람 한두 번 권면합니다. 그러나 권면해도 책망해도 듣지 않는다라면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라, 끊어버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멀리하고 끊어버리는 담대함과 그 결단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혼탁한 시대에 세상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신앙과 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든든하게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거짓말을 찾고만 하고 악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입각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대처하며 나갈 때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내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반드시 칭찬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짓을 말하고 악하게 짐승처럼 영적 타락을 목표로 찾아오는 그런 자들이 내 안에,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입을 막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혼란을 빠뜨리게 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10절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의 이 헬라파 중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그레데 교회에 헬라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할레파는 대부분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었죠. 유대교였는데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이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개종해서 예수님 믿은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니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 개종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비진리를 갖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요,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 할레파들이 오늘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거짓 교사들의 역할을 그 할례파들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반드시 우리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거고 구원받는 자녀가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엉뚱한 사람들이, 할레파들이, 거짓 교사들이 오늘 성전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되어서 더러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감언이설을 성전에서 일삼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강요하면서 유창하게 울리는 꽹가리의 소리만 계속적으로 내면서 그레데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할라파 때문에 교회가 위협을 받고 가정이 무너지자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야, 디도야, 큰일이 났다. 지금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레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파탄이 나고 있어. 그러니 반드시 그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 왜 막아야 합니까? 왜 재갈을 물려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더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은혜와 화평이 가득했던 공동체가 와해지고 끊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미혹의 영에 빠져서 거짓 증거자들을 통하여 잘못된 이념을 통하여 교회를 떠나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에 여러분을 빠져들여서 여러분 한 집단은 부부를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을 여러분 무너뜨리게 만들고 자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전 재산을 여러분들 그 종교 집단에 바쳐서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통하여 무너지는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사역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이혼을 주장하고 자녀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우리 종교가 우월하고 우리 종교만 구원받는다? 사람이 교주다? 내가 보혜사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그런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자가 있다라면, 또한 이런 사람에게 미혹되면 그 공동체와 가정은 불화와 파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 뱀처럼 간사하게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 발각되고 그들이 포착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내게 전해질 때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들의 잘못된 거짓의 뿌리를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이들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 내 개인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무너뜨리는 악의 무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자가 있다라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 거짓이 증거된다고 하면 단호하게 대처하여서 그들의 입을 정확하게 막고 우리의 바른 신앙, 우리의 바른 가정, 바른 교회 공동체 건강하게 지켜내기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꾸짖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바울이 디도에게 그들을 꾸짖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권면하였습니다. 12절에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도야, 내 말이 아니야. 그리대인들 중에 그 공동체, 그 같은 민족 중에 한 우두머리 선지자가 와서 나한테 말하기를 바울이여, 우리 그리대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같은 민족인 그 그리대인 중에 선지자가 와서 이 그리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디도야, 그들의 은사가, 그들의 달란트가 거짓말하는 거래. 그들은 밥만 먹으면 거짓말한대, 입만 열면 거짓말한대. 그러니 늘 조심하고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꾸짖어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레데의 교인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그레데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크레티조입니다. 거짓말하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뜻의 어원대로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로 불려질 정도로 말씀에 거짓말쟁이다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진실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늘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즉 먹는 것만 밝히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오늘 단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며 살아간 사람들, 거짓 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내 배만 채우기 위하여 게으른 자들이라고 책망하며 그들을 꾸짖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들과 같은 이 디도에게 이같이 악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말씀에서 엄히 꾸짖다,
엘렌케 아우투스 아모토모스라는 여러분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렌케 여러분 꾸짖다, 야단치다, 책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야단칠까요? 아우투스, 그들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들, 또한 그들을 주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호응하는 사람들,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아우투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포토모스, 여러분 엄히 다스려야 한다. 대강 여러분들 밀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끊어버리고, 그 힘으로 안 됐을 때는 연장을 가지고 나서도 여러분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절단시켜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좋으면 좋다라고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간다라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 거짓을 속이는 거짓 교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엄하게 정확하게 결단하여 끊어버리라, 잘라버리라 명령했다라는 거죠. 왜 단호하게 결단하여 잘라버려야 할까? 14절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리스 로마와 신하들의 그 이야기와 같이 날마다 만나면 구약에 있었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어떤 신화적인 인물로 부풀려서 이야기나 하고 있고, 날마다 만나면 세상적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고, 늘 사변적 해석들만 늘 가득하고, 늘 비진리를 가지고 논쟁만 하고 있고,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그들의 삶이 날마다 쓸데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어떤 구약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듣기 위하여 살아 역사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신화적 인물이라는 여러분 피 논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과 명령에 교인들이 마음 뺏기지 않도록, 교인들의 사고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디도에게 그 거짓 교사들의 엄히 꾸짖으라고 명령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들 더욱 기고만장하게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더 큰 거짓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꾸짖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의 활동이 위축되겠죠. 조금 잦아들겠죠. 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면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엄히 꾸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갑니다. 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날마다 공격적으로 우리를 여러분 엄습해오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올바른 진리에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서 있지 않으면 이 거짓 교사들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키워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공격하며 그 자리를 탐내어 그 자리에 본인의 자리로 완성시키는 그 일들, 시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주변에 행여 우리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다라면 엄히 꾸짖을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저와 여러분께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영적 능력으로 우리 용인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 마지막 그날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올바른 믿음과 방향성을 갖고 여러분 입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 곁에 찾아올 때에 잘 지켜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즉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입술로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 하나겠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보고 판단하십니까? 11조 많이 하면 믿음 있는 겁니까? 주일 성수 잘하면 믿음 있는 걸까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면 믿음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 없어도 다 가능합니다. 믿음 없어도 11조 할 수 있고요, 믿음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요, 믿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이 연합이 일어나서 일치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거를 보고 여러분 일꾼을 세우십니까?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여러분 투표하십니까? 여러분, 육개장 사주시면 아유 먹었으니까는 찍어야지 이렇게 일꾼 세우십니까? 아, 저 사람 교회에서 내 눈앞에 자주 목격이 돼, 아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찍어주자.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목사님 충성하는 사람이야, 목사님 옆에서 협력하는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 도장 찍으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행함으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는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교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서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16절에 이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헌법을 갖고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헌법을 유심히 제가 다 살펴봤더니 교회 일꾼,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교회 치리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일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표현하기를 말씀에서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쌍한 사람을 봐도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 악하고 거짓 교사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 내적으로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든 삶이, 모든 행위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늘 화려합니다. 늘 말이 뻔지르르 합니다. 유창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거룩하지도, 전혀 선한 일에도 행함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날마다 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해주는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설득 당하지도 말고, 그들과 말도 섞지도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잘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얀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 하얀 장미꽃을 여러분 붉은 색소가 담겨져 있는 화병에 꽂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얀 장미가 빨간 장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아래 줄기에
붉은 색소를 흡수하다 보면 시간은 더디지만 그 흡수를 통하여 붉은 색소가 꽃잎, 하얀 잎 전체까지 퍼지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한 자라고 할지라도, 참된 복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동화되면 우리 역시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지요. 여러분, 친구는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건달들은 건달들끼리,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끼리, 늘 항상 우리는 흡수되고 전도가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미혹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에서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허황된 신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강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난 후에 깨달았던 것이 오늘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거짓 교사들과 연합하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이 내게 다가올 때 정확하게 말씀으로 막고 꾸짖고 내 믿음 끝까지 잘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주변은 온통 할례파와 그리대인들이 득실거립니다. 이 무분별한 세상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거짓의 소가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꼭 붙어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잘못된 사상과 신념을 갖고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면, 그들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과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와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그들의 입을 정확하게 막고 꾸짖고 내 믿음 끝까지 여러분들 잘 지켜서 내 신앙이, 내 가정이, 우리 용인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세우심 건강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초,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때 막고 꾸짖고 지켜나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권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럼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찬양합니다.